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마이크 좀 봐주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2절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전국인을 치소서.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어른임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들판의 오곡 백과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에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심같이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가 성숙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마음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독문은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었던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동행하시고 간섭하셔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주님보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앞세웠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고 감사가 넘쳐 풍성한 계절에 모두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전에 모여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다툼과 분열이 없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모든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어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교회 각 기관들이 세워진 계획들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만 하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예배와 말씀이 집중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김으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도우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섬김이 곧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 이 4사분기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낯선 곳에 가면 항상 교회 차에 큰 지도책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지도책을 펴놓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살피고 길을 모르면 차를 세우고 가다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고 길 가는 사람을 세워놓고 묻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차에 웬만큼 내비게이션이 다 있고 차에 없어도 휴대폰에 내비가 다 있어서 어디 낯선 곳을 가려면 먼저 이렇게 내비를 켜죠. 그리고는 목적지를 치고 어디로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살핍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오는데 최적 경로 그리고 최단거리 그리고 무료 도로 이런 등등의 선택지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최적 경로를 선택합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아는 가장 좋은 길, 고속도로를 타다가 또 빠져서 국도를 타다가 어쨌든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최적 경로를 선택하고 그 아가씨가 가라는 대로 운전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가 하면 돌아가야 하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눈앞에 빤히 보이는 길인데 그리고 성공이 보장되는 길인데 수천 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보이지만 그 길이 어떤 장애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는 것마저 멈추고 쉬라는 신호도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병상에 누워 있든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멈춘 채로 있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돌아가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멈춤 신호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속도대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그 리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끼어들면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도 나오고 10원짜리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면 화가 나죠. 자기가 달리는 그 속도의 리듬대로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회 도로를 돌아서 가야 할 때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고 달려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돌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멈추고 서 있어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각자 인생이 있어서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속도의 리듬이 있습니다. 80km든 100km든 120km든 우리는 그 속도에 익숙해져 있고 그 속도로 가는 것에 되게 흡족해 합니다. 그러나 스쿨존 30km 가야 할 때 참 답답하죠. 그리고 요즘 시내에는 대부분 50km, 60km 속도 제한이 있어서 또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멈추어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되게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많지 않은데
옆에 있던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만나는 초대 7교회들이 이때쯤 세워진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힘들고 수고했으나 얼마나 기쁘고 신났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디모데까지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풍에 돛을 단 듯 정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에 바울은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왕이면 열매가 풍성한 황금 어장과 같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 전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길인데도 그 길을 자꾸 막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그 길을 막아서 못 가도록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고 저쪽으로 가려도 막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위쪽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유럽을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되고, 그러나 아시아는 곧장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유럽은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접해야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어서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웠고, 유럽에 대한 두려움과 문화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들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고 남의 나라 문화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바울은 아시아에 익숙했고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아의 길을 막고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북 쪽에 있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길이 잘 열릴 때는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저곳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그 꿈속에서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럽 사람, 코가 크고 얼굴이 하얀 사람이 그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바울은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은 열매가 풍성한 아시아를 버리고 불모지 유럽을 향해 떠나가라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앞에 두고 삥 돌아가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서쪽 드로아에 멈춰서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유럽 선교를 시작했던 것이 드로아인데 지금의 트로이입니다. 그가 흑해를 건너 최초로 건너간 지역이 빌립보 지경이었습니다.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는데 데살로니카, 베레아, 고린도, 아덴 등 바울이 건너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비두니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은 고속도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유럽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훨씬 더 넓은 고속도로였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뭔가 자꾸 내 앞길을 막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여러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굳이 유럽으로 가라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복음을 전하니 아시아에서 고속도로가 4차선 고속도로였다면 유럽에 와보니까 8차선, 12차선 고속도로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헬라와 로마의 세계화로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도시마다 회당을 세워놓았고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고속도로보다 아시아에서 달렸던 그 고속도로보다 훨씬 더 넓은 고속도로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돌아서 인생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돌아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보다 더 많은 인생의 우회 도로를 걸어간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죠. 두 사람은 똑같이 17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똑같이 13년 동안 인생의 우회 도로를 걸어가죠. 똑같이 30살에 통치자가 되는데 바로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두 가지 꿈을 통해서 네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야 네가 17살밖에 안 됐는데 어린아이인데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그리고 네가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다스린단 말이냐,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다가 결국은 형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온 그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죠. 그래서 17살이 아버지 사랑받던 소년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형들은 입지 못하는 비단 채색 옷을 입고 누구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종로로 잘 했기 때문에 점차 그 직위가 올라가는데 몇 년 후에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종들의 총무가 되죠. 하지만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실패한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내려가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하려는 이방인 노예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에다가 주인의 아내를 넘본 사람이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고 노예가 되더니 결국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돌고 돌아도 이만저만 돌아서 간 것이 아니죠. 그러나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감옥 안에서 이루어졌고 13년을 돌고 돌다 마침내 30살이 되어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인생의 장애물이 없이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사랑받는 아들의 그 길을 막으시고 종살이를 시키시더니 또 감옥에 내려가서 몇 년 동안을 그 감옥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냥 그곳에서 요셉의 인생에 그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다시 방향을 틀어 그의 삶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요셉의 생애는 13년이나 돌아가는 세월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우리는 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돌아가는 그 길이 고생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다윗이 왕자를 향해 달려간 게 아니죠. 골리앗을 죽임으로 전쟁 영웅이 되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 꿈이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기가 치솟자 위기를 느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죠. 민간에 퍼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고 사울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니, 나에게는 고작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이 왕위가 다윗에게로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정신이 나가서 회의 중에 있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자기 딸 미갈의 집에 누워있는 다윗에게 자객을 보내어서 죽이게 만듭니다. 더 이상 사울 곁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다시 7년 동안 우회를 할 수밖에 없죠. 사울을 피해서 동굴이나 언덕이나 골짜기나 들판을 헤매고 숨어 피해 살게 됩니다. 결국 13년이 지난 30살이 되어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요셉도 17살에 하나님의 비전을 꿈으로 보았고 다윗도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13년이라는 긴 우회 도로를 돌고 돌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고 백성들은 평안했고 나라는 부강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결국 인생의 우회 도로를 걸으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셉과 다윗이 17살에 승승장구하여 장애물 하나 없이 고속도로로 달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뻔한 결과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기고만장 아나 무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만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은 절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가게 하셨고 결국 그 13년의 세월을 통해서 요셉의 그릇을 다윗의 그릇을 크고 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돌아가더라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섭리를 배우고 뜻을 깨닫고 인생의 내공이 깊어질 때 우리는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우회 도로를 돌아서 간 적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고속도로를 앞에 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먼저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안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하죠. 하루 앞도 못 보는 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1년 뒤에 10년 뒤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속도로로 달려가고 싶어 하죠.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살구나무와 같이 제일 이른 봄에 먼저 꽃을 피우고 여름이 채 오기도 전에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비바람 찬설이 다 맞고 가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과가 살구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훨씬 더 비쌉니다. 살구가 풋내음이 나는 과일이라면 사과는, 국화는 농익은 깊은 맛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막으시지만 한편으로는 열어놓으십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아시아 선교의 길을 하나님 막으셨지만 유럽을 향한 선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막힌 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열린 문을 찾는 것입니다. 다 막았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 닫힌 눈을 열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찾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황금 의장 아시아로 직행하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죠.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잘 되지 않거들랑, 내 생각대로 인생이 잘 되지 않거들랑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뭐가 안 됩니다. 자꾸 뭐가 막힌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또 다른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게 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두 번째로 막히게 만들고 돌아가게 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아시아 전도 계획을 왜 막았을까요? 막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그리 큰 전도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작은 것만 보고 있는 바울을 막고 유럽으로 로마로 가게 하신 거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서자마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를 지키던 간수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 온 가족이 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강가에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장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했는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옥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순전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이 베레아인데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 아덴을 방문하고 항구 도시 고린도를 방문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히려 아시아에서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와 유럽을 복음의 나라로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로 우리의 인생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묻고 기도하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게 믿어지거들랑 주저없이 그 길로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막으시고 유럽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쳐났죠. 이 믿음의 역사는 비단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보지 못한 보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옛날 신문에 미로찾기라는 한 칸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볼펜 들고 이렇게 미로찾기 줄을 끄면서 찾아가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길을 막아놓고 어찌어찌 한 길을 열어놓는데 그 길을 끝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돌아가게 하실 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돌아가게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향해 나갔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죠. 바울이 가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많았던 만큼 유대인들의 박해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이기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이길 능력을 함께 주시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멋있고 드라마틱합니까? 매를 맞고 감옥 안에서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고 더 깊은 찬송을 하니 옥토의 지진이라 감옥 문이 깨어집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노예보다 감옥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다윗도 현상수배범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망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 고난의 세월을 다 이겨냅니다. 오히려 피난살이를 함께한 아둘람굴에서 만난 600명의 용사로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은 바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이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면서 빨리 가고 싶어 고속도로만을 고집합니다. 뭔가 빨리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속도로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우회도로에서 보게 하십니다. 무작정 달릴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천천히 가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디 가더라도 함께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가고 싶고 눈앞에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고 싶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디 가더라도 사람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걸었던 인생의 우회 도로였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최적 경로입니다. 저는 울산 시내를 다닐 때는 내비게이션 음성을 하나도 안 들리게 해놓고 다닙니다. 길을 다 아는데 자꾸 시끄럽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내비게이션을 끄고 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곳을 가면 내비게이션 음성을 많이 높입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잘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길은 내가 아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낯선 곳에는 의지할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그게 잘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미리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처음 사는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길도 모르면서 오른쪽으로 가래.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래. 그러면 안 되죠. 오른쪽인 것 같아도 내비게이션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게 잘 가는 거예요. 길을 잘 모를 때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내가 길을 잘 알 때는 내비게이션을 끄도 상관없지만 잘 모를 때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 헤매지 않고 목적지를 잘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초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때로 돌아가게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어서 저기 보이는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다른 길로 가라 합니다. 아니 저 바로 앞에 있는데 자꾸 돌아가라니까 화가 나죠. 근데 보면 가운데 중앙선이 꺼져 있으면 내비게이션은 중앙선을 넘어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야 돼. 여기서는 천천히 가야 돼. 여기서는 멈추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토를 달지 않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틀렸다고.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한번 중앙선 넘으면 빨리 가는데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른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최적 경로를 믿으며 때로 돌아가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요셉의 삶, 다윗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으로 나와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길을 막으셨고 결국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 멈추어서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워할 때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어느 길인지 엎드려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찾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주관으로 본당에서 구역별 작은 운동회 및 친교회 시간을 가집니다. 식사하시고 1시 30분까지 본당으로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영 집사님이 울산 365 재활의학과 병원 203호로 옮기셨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생일자는 최성열 성도님, 남태현 성도님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성열 성도님 지난 9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여기저기 불편하셔서 병원 다니신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건강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믿음 주셔서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방규순 권사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예숙 권사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고 노년에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태현 성도님 하나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삶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1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더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멀리 거제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고 가는 길을 늘 지켜주시고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맞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우리 이영선 성도님 교회 자주 오셔서 아마 아실 텐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고요. 예,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우리 이영선 성도님을 우리 김진영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함께 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르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장막을 긋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럼그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